우리 성만 가족들,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나눌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핵심 말씀은 4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한 곳. 황폐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황폐하다는 말은 무너져 있고 실패되어 있고 희망이 없고 좌절감만 있고, 또 그곳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원래 있었던 것이 없는 곳,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과 복된 것이 없는 것, 이것을 황폐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옛부터 무너진 곳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부터 무너진 곳, 그래서 황폐해진 곳.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소위 말하여서 교만해집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본질의 빛에서 벗어나면 어두움은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며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흘러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크게 날마다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어두움이 익숙하고 어두움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빛을 찾아 자기 자신을 들추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례식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오랜만에 제가 알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의 소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과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과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참 보고 싶었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여러분 맞이하였는데, 맞이하고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꾸 저를 피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 마음에 주위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던 분들에게 이거 오랫동안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참 오랜만에 십수년 만에 만났는데 저렇게 황급히 떠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내가 조금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함께 식사하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옛날에 목사님께 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저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분은 저에게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혹은 또 그런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말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부끄러워서 자리를 황급히 떠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만나면 자신의 실패,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원래 무너졌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원래 황폐했던 사람들이다. 너희 가정은 원래 소망이 없고 좌절과 낙심과 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62장 1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황폐하였던 성을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중수할 것이다. 중수할 것이다. 중수한다라는 말은 재건한다는 말입니다. 재건한다. 오래전부터 무너졌고, 오래전부터 황폐하였고,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또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은혜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너희가 예전에는 무너져 있었다, 황폐하였다,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대신하여 내가 보상하겠다. 그런데 그 보상은 원래 있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배나 주겠다, 갑절이라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2배로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2배의 의미는 여러분 열왕기 하 1장과 2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2배를 달라고 하는, 이 갑절을 달라고 하는 요청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바로 장자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여, 내가 당신의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권세를 가진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황폐하였고 우리의 내면은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걸었던 길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었고 충성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고 믿음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갑절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시작할 때 세비전 예배, 2019년 12월 31일 11시 30분부터 우리 세비전 예배 드렸었습니다. 세비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언덕 위의 즐거운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워드,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자라고 했던 창세기 6장 말씀 가지고 8장 말씀 가지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그들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변절하지 않고 충성되게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리 생각하면서 얻었던 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매일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 비전과 충성 앞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자, 참된 예배자가 되자, 즐거운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심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찾아왔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결심하고 결단하여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당신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영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갑절로 장자권을 주실 만큼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제가 대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어둠에 있을 때, 황폐하였을 때는 늘 전쟁 무기를 준비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누군가를 찌를까, 누군가를 공격할까, 또 그런 것을 위하여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서 우리는 방패를 준비하고 공격과 수비라고 하는 양극단의 무기만을 항상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게도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나를 방어하는 기제가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미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늘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나의 인격이, 여러분,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서 늘 창을 준비하고 있고, 늘 칼을 준비하고 있고, 늘 방패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전쟁 상태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그 창을 부서뜨려서 그 칼을 여러분 녹여서 뭘 만듭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농사를 짓는 농기구, 농기구들을 만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 우리 생각의 에너지가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고 혹은 나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출이 있는, 열매가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늘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면서, 여러분, 늘 긴장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말고 사랑의 밭을 갈고 나눔의 여러분 밭을 갈아서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송년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전쟁 무기가 아닌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내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때로는 교회들이 지금 좌절해버리거나 낙심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우리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유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또 내 자신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황폐하여졌고 무너졌던, 늘 전쟁 준비만 하고 있었던, 어쩌면 늘 다툼만 있고 늘 갈등만 있고 늘 상처를 주고받기만 했던 우리의 영혼과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작권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의 여러분 쟁기를 만들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지역사회, 또 우리 가정, 심지어 깊이 들어가 보면 나 자신이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그 십자가의 효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까요? 회개합시다.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가시밭길입니까? 회개합시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생각, 세상 생각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둠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우리 주님께 간절히 요청합시다. 주님, 광명한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내게 비추셔서 황폐하였던 내 마음, 고통받았던 내 마음, 늘 원망하고 늘 비방했던 내 마음, 주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창작권으로 채워 주옵소서. 소망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복된 이 아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명은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고 광명한 마음, 참된 평안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였고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잘못되고 병든 내 마음이 고침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세상에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